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헌금 드리는 최영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모든 삶의 발걸음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된 빛을 마음껏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주영, 정윤정 부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랑이 이상하게 묘사되는 오늘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이자 지체를 결혼으로 축복하고 파송하는 참사랑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발걸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 능력 부어주심이 위로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 좀 보시고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번 주 미디어에서 저번 주부터인가 이번 주부터인가 하여튼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미디어에서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모 씨의 결혼이 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유명인들의 결혼은 가십거리가 되기 쉽죠. 이렇게 그분도 나름 유명인이시니까 이제 결혼을 했다. 근데 재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 대상이 15살이 어리더라. 그런데 재벌 3세더라. 아니 사람들이 재벌 3세가 왜 15살이 어린 재벌 3세가 왜 다들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다들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 들 말씀 보시느라 이렇게 세상 일을 단절하시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있다. 아니 재벌 3세면 능력도 있고 선자리가 줄을 설 텐데 어떻게 이제 좀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아이도 있는 분과 결혼을 하느냐 이건 분명히 뭔가 있고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그 대상 되는 분이 전과가 있더라. 근데 그 전과가 사기 전과더라. 그리고 뭐 어떤 재벌집 뭐 혼외자라 그랬는데 재벌집과는 상관이 없다더라.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응? 응?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점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렇게 모를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뉴스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남모 씨도 결국에는 그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고 이제 뭐 연락을 끊고 뭐 이렇게 이제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댓글들을 좀 보니 대다수가 그 남모 씨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뭐 같이 공범이다, 같이 이제 사기를 치려고 했다. 그리고 또뭐 허영심에 찌들더니 그것도 구별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의 어떤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 것을 보고 아니 진짜 잘못한 사람은 사실 사기를 치고 접근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물론 뭐 잘못했다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사기의 공범이라면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지탄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 아무리 해도 진짜 더 훨씬 많이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할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15살 어린 사람도 아니고 재벌 3세도 아니고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좀 그렇게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운데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벤틀리에 혹했을 수도 있고 명품 가방에 혹했을 수도 있고 그 롯데 그 타워 엄청 큰 롯데 타워의 그 전망 좋은 집에 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나름 이제 청빈하게 산다 만족하며 산다라고 하지만 제 옆에 페라리가 지나가면 눈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롯데타워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제 차가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운 차를 주차를 해놓고 볼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 진짜 빨간 페라리가 제 옆에 바로 그 한 2, 3억 하는 그 차가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라면 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을 당할 일인가? 일단은 뭐 수사 결과를 뭐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분이 순수한 피해자라고 할 때 또 우리가 만약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찌됐건 내가 믿고 사랑한 사람이 사기꾼이었다. 나를 이용해서 더러운 돈을 벌기 위해 애초에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 진실은 없고 다 거짓투성이었다. 가족 환경들이나 심지어 남자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올까.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감정을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신당한 그 마음은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것만큼 너무나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신은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절대로 이런 배신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기를 쳐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쳐서도 안 되고 배신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룬 말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강한 원주민과 견고한 성읍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발언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우리야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봤고 많이들 봤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내뱉고 있었는지 또 지난주에 도전을 드린 것처럼 어떠한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이 결코 막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반응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려 하면 그러한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잘 이제 입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가능케 하시고 다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거죠. 동시에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상황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것만은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모세는 대단한 것 같아요. 출애굽과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 및 간두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짜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함으로 범죄한 이들은 즉시 죽이시지는 않지만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끔 하시죠. 그렇게 다 죽게 하십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가나안 땅에 40년이 흐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 앞에서 모세가 이제 고백했던 말씀들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인자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제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울 백성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만약에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많은 수를 한꺼번에 죽이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세도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몇 개월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하고 막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모세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는데 모세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멸하려 하실 때에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자신의 인생 총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부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항상 구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궁금해하겠다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 뜻에 순종하라라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당부하는 것,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야. 이방인들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야. 나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야.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실된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고 실제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인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10장 16절에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까지는 이제 몸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몸에 이제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낸 거죠.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외모에만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처, 흔적, 외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그 흔적을 남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흔적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냥 글씨로 써서 이제 지우개로 지우면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글씨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도 닳지 않게 돌에 깊게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마음에 그것을 제대로 새기지 못해서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 또 반대로 일이 막 잘 풀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즐거워하느라 하나님을 찾기보다 교만해지고 감사는 있고 그저 즐기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이야기하다가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 네가? 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전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나 어떠한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당부하고 또 조금 후에 이런 말씀을 또 해요. 신명기 30장 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아까 이제 몇 장이야? 그 10장 말씀과 30장 말씀의 차이. 10장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다면 30장 와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30장 내용을 앞부분부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만약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온갖 저주가 너희한테 내려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면 경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쫓겨난 이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불러오고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의 마음에 직접 할례를 행하사 베푸사 너희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집 나간 망아지 마냥 막 날뛰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그냥 내다 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 말 잘 듣는 민족, 또 강한 민족, 그런 민족을 또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못하니 이제 내가 직접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인 것이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야 뭐 한 7, 80년 또 그 전에는 막 그런 사랑을 좀 이쁘게 보고 좀 막 칭송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 드러나면 어때요? 바보 같다고, 멍청이 같다고, 얼른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들이 있는 거죠. 이제 뭐 처음에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뭐 결혼도 하고 잘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남자는 여자든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한눈을 팔고 심지어 막 일도 안 해, 뭐 나가서 화투만 쳐, 막 이러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다른 여자 남자랑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미안해 이러면 또 용서해주고 또 나가서 막 놀다가 또 한껏 실컷 놀다가 또 들어와서 미안해 이러면 또 용서해주고 이런 이제 바보 같은 모습들을 보이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막 주의든 또 시청자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저런 설교와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또 여기 멸시가 나오죠.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이 그 모세가 죽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지금은 내 말 잘 듣고 지금은 순종한다. 내 말대로 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대대손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얘들이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 마음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할 것을 내 언약, 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을 하찮게 여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셨죠? 사랑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 열심히 보셨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그 남녀가 사랑을 했을 때 그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 설레는 그 사랑 얼마나 이제 그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또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배신할 것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한눈 팔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떠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주여.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떠나간다면 어떻게 요즘엔 간통죄도 없어져가지고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 녹취를 할 수도 없고 그 카메라 숨겨 놓으면 불법 녹화라고 그것도 증거 채택이 안 되고 아주 나라가 그냥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사실 막상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 직장 가
그 여자 직장에 가서 이제 대자보를 이제 붙여놓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는 않으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큰 화를 내리시기는 합니다.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시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그 벌을 받으러 간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그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몇 번이나 속이 썩어 문드러워졌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이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벌이 아니라 그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 씨앗을 통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랑인 거죠. 예수님도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이들도 있었죠. 그 중에는 12제자라고 핵심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12제자라고 있었어요. 뭐 이름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항상 이야기했죠.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 옆자리 얻겠다고 이제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엄마 데려와가지고 엄마가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요즘에도 뭐 그런 게 문제라고 대학생들도 막 엄마가 학교 전화해가지고 애 뭐 수강 등록 어떻게 하냐고 막 군대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뭐 이거 못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뭐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애 좀 이제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잘 지내다가 근데 가끔 이제 약간 좀 이해 못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또 이제 약간 그 호전적인 베드로, 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잘나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너 오늘 밤 뭐 며칠도 아니야. 오늘 밤 해가 뜨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 척할 거야.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아시는데 그때에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 그 제일 핵심 멤버였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뭐 가룟유다 빼버리고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 혼자서 외롭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길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길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당장 나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그 못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날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못 얻어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까지 내뱉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아이고 이러겠지 않으시고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식사는 잡섰냐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만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리고 묵묵히 식사하시고 너는 내 양을 칠 수 있냐? 먹을 수 있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치심이 뭐예요? 인치심. 우리 도장에 박승인 인. 저는 인으로 끝나가지고 인인 이렇게 되는데 예, 그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잖아요. 인치심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고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할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의 증거이자 흔적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상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일단 상처니까 사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 좀 희생하다가 한 몇 명을 살리려다가 이렇게 흔적을 얻었으면 그건 또 영광의 상처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기계를 만지다가 손가락이 살린다거나 또는 큰 흉터가 나서 지워지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아픈 어떤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어찌됐건 아팠던지 좋았던지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짜증낼 때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제목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할 때도 이전 같았으면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슬퍼하고 마냥 짜증내고 마냥 미워했는데 이제 내 몸과 마음에 흔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즐거움이 막 나가다가 슬픔이 나가다가 짜증이 나가다가 미움이 나가다가 시기가 나가다가 그 흔적을 보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예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즐거워했던 마음도 슬퍼했던 마음도 짜증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음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즐겁다가도 내가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맞나? 슬퍼하다가도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맞나? 짜증날 때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는 게 맞나? 미워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게 예수님의 흔적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맞나라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배신하고 모른 척했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과 말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짜증이 그래도 조금씩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육체의 쾌락 때문에 우리 유혹,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이제 그런 나 자신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마음 완전히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마음에 인치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주님 찾기 원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찾기 원합니다. 짜증 불평 그만하고 주님 찾기 원합니다. 저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에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38년 박계주 작가의 첫 장편소설 제목이기도 한 순애보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순은 따라 죽다, 목숨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 이야기를 이제 순애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순애보를 참 찾기 힘든 어떤 시대 정서상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배신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홀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순애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먼저 놓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 잡고 계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셨는데도 결국에 안 돌아와서 하나님도 잠깐 이제 손을 놓으십니다. 그러나 계속 그 주위를 맴도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죽지 않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자 얼른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끝에 땅 끝에 있더라도 그 손을 잡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뒤처지는 것만 같고 나라는 존재는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 같을 때, 누가 봐도 사랑은커녕 용서와 용납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흔적이 뭔지, 성령님의 인치심이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는 것 같다, 흔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도 깊은 확실한 흔적을 새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적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썰을 하나 풀어드리면, 보통 제 얘기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한 건데 죄다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화가 나면 벽을 때려요. 이게 하여튼 미디어의 표현입니다. 별로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주인공이 막 화났을 때 막 샤워하다가도 막 거울 때리고 막 벽 때리고 전보다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고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다가 근데 또 이게 사람이 교활해서 단단해 보이는 부분은 안 때려요. 그러니까 약간 때리면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약한 거,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안 때립니다. 이런 거 안 때리고 기둥 안 때리고 저런 이제 책장 뒤쪽에 얇은 합판 때리면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사실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화나고 짜증난다 이러면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멋진 배우들이 막 담배 피고 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막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노담 이러면 이제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또 그때 뭐 때문에 화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이제 화가 났는데 나가다가 신발장이 옆에 있었어요. 이게 나무였거든요. 얘는 좀 약해 보인다 싶어서 때렸어요. 때렸는데 때리는 순간 아차 싶은 거.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또 막 이럴 순 없으니까 나갔는데 여기에 멍이 한 이만하게 멍이 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멍이 들어서 이거 큰일 났다.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멍을 치우려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발랐는데 거기 2차 감염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공보빵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피부과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못된 것을 고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뭘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제 몸에 흔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잘 보면 모르겠어요. 저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명암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을 통해서 나의 그 몹쓸 버릇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으세요?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누군가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흔적일 수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는 영광의 상처이고 은혜의 상처이고 사랑의 흔적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기도할 테니 그 흔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누가 봐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 염려, 불안, 짜증, 세상의 쾌락들,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175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걸리적거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함부로 곁길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족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가장의 무게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직책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매여서 하지 마시고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원칙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우리가 주님 사랑에 매여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단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인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일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함께 손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큰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 도장을 영원한 생명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도장으로 그 흔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붙잡으사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상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잘못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르치고 갚아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보고 성령님의 임치심을 보고 제동을 걸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